사무엘하 6장을 보면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오랫동안 방치되었던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오기로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언약궤가 성으로 들어오는 날, 다윗은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원문의 의미를 그대로 살리면 온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다라고 해야 합니다. 다윗은 쥐어짜듯이 온 힘을 다하여 왕의 체면도 다 버리고 기쁨에 겨워 미친 듯이 춤을 추었습니다. 오늘 찬양을 하면서 우리 청년들과 함께 찬양팀을 이렇게 만들어서 오늘 찬양했는데, 그 찬양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는 설교하기 위해서 목소리를 좀 아껴야 되는데 가만히 있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찬양팀이 보니까 지금 이곳에 찬양하면서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우리 찬양팀이 온 힘을 다해서 손을 불끈 쥐고 이곳에서의 은혜가, 이 찬양의 고백들이 가정마다 예배하는 그 자리마다 임하게 해달라고 아주 강력하게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그냥 가만히 그냥 찬양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막 목소리가 높아지고 온몸을 쥐어짜듯이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 참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모릅니다. 다윗에게는 그렇게 정말 자기가 주체할 수 없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언약궤가 다윗의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는 그 일로 인하여 다윗의 마음에 그 주체할 수 없는, 억제할 수 없는 큰 기쁨과 감격이 있었습니다. 이 시간 이곳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예배의 자리자리마다 그렇게 넘치도록 주체할 수 없는 그런 큰 기쁨과 감격과 감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똑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그 눈물을 막 손수건으로 꺼내서 눈물을 막 닦으면서 감격에 겨워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어떤 사람은 아무 감정 없이 그냥 멀리서 지켜만 보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다윗의 아내였던 미갈이 그 반응이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의 그 모습을 보면서 업심여겼습니다. 근데 창으로 내다보다가 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처럼 이 미갈은 다윗과 같이 기쁨으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멀찌감치 그것을 내다보면서 냉랭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러분, 항상 보면 시험은 멀찌감치 떨어져 따라갈 때 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것을 보면, 그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갔더라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짝 붙여서 따라가면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과 멀어지면, 멀찌감치 서면 그 사이에 시험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할 때도 그냥 쳐다보듯이 관람하듯이 멀찍이 떨어져서 냉랭하게 쳐다보면 예배의 은혜와 감격이 없는 겁니다. 근데 온 힘을 다하여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처럼 몸을 앞으로 구부리면서, 여러분 어디서 예배하든지 간에 그렇게 열심을 가지고 열정으로 예배하면 예배하는 곳마다 감격이 임하는 것입니다. 다윗과 미갈의 모습을 보면 같은 예배를 드려도 정말 저렇게 다르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미갈과 같이 기쁨과 감사를 잊어버리고 무감각해질 때가 있습니다. 다윗과 같이 은혜에 대한 기쁨과 감사가 있어야 하는데 미갈과 같이 창으로 내다보듯 멀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윗과 같이 은혜에 대한 감격을 회복하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에 있던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 큰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3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아멘.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붙잡아서 더 이상 예수의 이름을 말하거나 전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전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만유의 주제이심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다 같이 나가서 담대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럴 때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큰 은혜를 받은 그들은 그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다윗이 온 힘을 다하여 춤을 춘 것처럼 그들 가운데 큰 은혜를 받은 자들의 귀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우리 늘사랑 공동체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계십니다. 2022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나의 믿음대로 내게 이루소서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는 주제로 신년 특세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부어주시는 큰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큰 은혜를 받은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안에 어떤 모습이 있어야 할지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큰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우리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큰 은혜를 받은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바로 그랬습니다. 그들은 한 마음으로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한 뜻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32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이런 큰 은혜를 받은 초대교회의 공동체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굉장히 놀라운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믿는 무리라고 했을 때 이들이 결코 작은 인원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했지만 지금은 수천 명, 아니 10,000명이 넘는 엄청난 인원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베드로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을 때에 그 말씀을 듣고 침례를 받은 성도의 수가 3,000명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이후에 성전에서 그 성전 미문에 구걸하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자를 일으켜 세우고 이제 성전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을 때에 그 말씀을 듣고 믿게 된 사람이 남자의 수만 5,000명이 되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자들과 어린아이들까지 다 합친다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3,000명에 5,000명을 더해도 8,000명이 됩니다. 여기에 기존에 믿던 사람들과 여자들과 어린아이들까지 다 합치게 된다면 적어도 10,000명이 넘는 엄청난 인원인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요?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은 그들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다른 어떤 세상적인 모임이 아니라 믿는 무리였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모인 믿음의 공동체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이 믿음 안에서 한 마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늘사랑 공동체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모인 믿음의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상적인 이유나 인간적인 감정으로 마음을 모으는 것에는 늘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모일 때에 우리의 하나됨이 결코 끊어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모인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만 합니다. 또한 초대교회 공동체는 한 뜻이 되었습니다. 뜻이라고 번역한 이 헬라어 단어의 원래 의미는 호흡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생명이라고 하기도 하고 영혼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이 개역개정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한 마음과 한 뜻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한 마음과 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은혜를 경험한 초대교회 공동체는 한 마음으로 믿는 믿음의 공동체였을 뿐만 아니라 한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는 생명의 공동체였습니다. 그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남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생명을 나눈 생명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피가 물보다 진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부모님과 이렇게 함께 있으면 저희 어머니가 자꾸 제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같이 식사를 하는데 제 앞에 다 맛있는 거, 좋은 거, 몸에 좋은 거 다 제 앞에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저희 아버지 보기가 참 민망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도 계시는데 왜 그러시냐고 그렇게 막 사양을 해요. 그럴 때마다 저희 어머니가 제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야, 원래 피가 물보다 진한 거야. 남편하고는 피 하나 안 섞였지만 아들하고는 피가 섞였잖아. 원래 피가 땡기는 거야. 그 말이 맞기는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보면 제 아내가 저를 대하는 것과 아이들을 대하는 것이 다릅니다. 자녀에 대한 부모의 마음, 특별히 어머니의 마음을 누가 이기겠습니까? 피를 나눈 사람들인데 우리가 남자들이 노후 대책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이런 거 가지고 시기하면 안 되고, 아 그렇구나, 피를 나누었다는 거구나.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냥 모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우리는 그 피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생명 안에서 하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로마서 15장 5절과 6절에서 바울은 믿음의 공동체를 향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이런 바울은 믿음의 공동체를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신다.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라.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한 마음 한 입으로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뜻을 갖게 합니까? 바울이 가장 먼저 말하죠.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하여금. 바울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내와 위로가 되시는 것처럼 우리도 서로에게 인내와 위로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힘든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로부터 많은 위로와 힘을 얻습니다. 미국에서 목회를 할 때에 굉장히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면 참 그렇게 힘든 일도 아니었는데 왜 그때는 그게 그렇게 힘들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보면 힘든 일이 있으면 그때 참 힘들어요.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때는 왜 그렇게 그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그 힘든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제가 월요일 아침에 아내를 따라서 코스트코에 장을 보러 갔는데 연세가 많은 교회 집사님이 여자 집사님께 전화가 왔습니다. 어린아이가 아주 순수한 분이세요.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힘내세요. 아침에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는데 그냥 목사님께 전화드리고 싶었어요. 목사님 힘내세요. 제가 힘들어한다라는 것을 내색하지도 않았고 그분은 그런 것을 알 수 있는 분도 아니었어요. 아무것도 모르실 텐데 아침에 저를 위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 주셔서 전화로 저를 위로하고 격려하신 거예요. 그 전화를 받으면서 그 자리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코스트코에 얼마나 사람들이 많습니까? 근데 그 사람 많은 데서 흐르는 눈물이 주체할 수가 없어서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도 계속 그 자리에 한복판에 서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얼마 전에 초등학교 어린아이가 저에게 레모나 씨를 이렇게 한 박스 선물로 주었어요. 레모나 씨 한 박스니까 뭐 이렇게 세상적으로 봤을 때 가치를 따졌을 때 뭐 어떤 큰 가치가 있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그 아이가 종이 쪽지에 글씨를 쓴 거예요. 목사님 이거 먹고 이렇게 힘내시라고 드시고. 저는 아직 그 쪽지를 제 책상에 이렇게 올려놓고 늘 그걸 봅니다. 레모나 씨 100개, 1000개 먹지 않아도 그 쪽지 하나만 봐도 레모나 씨 다 먹은 것 같아요.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된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는 생명의 공동체입니다. 그 은혜를 안다면 초대교회 공동체와 같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사단은 자꾸 그런 우리의 마음을 갈라놓으려고 합니다. 사단은 참소하는 자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주 작은 빈틈만 있어도 그 틈을 노리고 들어와서 우리를 이간질하고 갈라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불평과 원망으로 갈라져서는 안 됩니다. 사단에게 틈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사단이 가장 원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원하는 대로 마음이 갈라지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초대교회 공동체처럼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서로에 대해 인내하고 위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내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에게 인내하고 서로를 위로하는 자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은혜 받은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32절 말씀을 다시 보면 큰 은혜를 받은 초대교회 공동체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서로 모든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한 사람도 없더라.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모습입니까? 보통은 내 것도 내 것, 네 것도 내 것 이렇게 생각하는데 초대교회 공동체의 그 성도들은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에게는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찍은 사진을 보면요, 욕심보라고 해서 제 얼굴에 이 볼이 쭉 늘어져 있습니다. 지금은 사람이 은혜가 넘치고 건강해서 볼이 이렇게 반짝반짝 탁 튀어나온 거고, 그때는 이 볼이 쭉 늘어져갖고 어른들이 이거 욕심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욕심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내 것도 내 것, 사람들 거 다 내 거. 그래서 이게 막내니까 얼마나 욕심이 많았겠어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움켜잡으면 절대로 내어주는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기억을 못하는데 저희 어머니가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여름에 제가 두 손에 아이스크림을 하나씩 이렇게 두 개를 들고 있었는데, 그래서 하나씩 먹고 하나 이렇게 먹고 있는데 저희 형이 옆에서 하나만 달라고 그러면 저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나 봐요. 근데 저는 그 형을 못 본 척 못 듣는 척하고 혼자만 계속 먹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를 다 먹고 났는데 배가 너무 불러서 또 하나를 먹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때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저희 형 한 번 바라보고 제 아이스크림 한 번 바라보고 그러다가 갑자기 아이스크림을 바닥에 던지고 발로 밟아버렸대요. 내가 못 먹는 거 너도 못 먹는다. 예수 믿기 전에, 은혜 받기 전에 여러분 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욕심 많았던 제가 예수 믿고 놀랍게 변화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 사람이 바뀌더라고요. 지금은요 먹다가도 숟가락 딱 놓습니다. 그래서 저는 먹는 거 포기 못하고 끝까지 숟가락 붙잡고 있는 사람이 잘 이해가 안 돼요. 사실은 저희 아내는 끝까지 먹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저는 퍼주신 것만 먹습니다. 퍼준 거 이상으로 먹지를 않아요. 제가 퍼준 거 이후에 또 먹으면 그때는 정말 굉장한 일인 거예요. 특별한 일인 거예요. 보통 제가 목회할 때도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이 다 하셔가지고요, 제가 어디 가면은 제 밥은 위에다가 하나 더 얹어서 주시는 거예요. 왜냐면 퍼주면 퍼준 대로 다 먹거든요. 적게 주면 적게 주는 대로, 많이 주면 많이 주는 대로 저는 그냥 주신 대로 감사하며 먹어요. 제가 하나도 안 먹어도요, 지금은 우리 교역자들이나 성도님들이 잘 드시는 거 보면 제가 다 먹은 것처럼 너무나 행복하고 배가 부릅니다. 우리 교역자들이 가끔 교역자 방에 맛있는 거 먹고 이렇게 올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하나도 배 아프지 않아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 저도 인간인데 쬐끔쬐끔 정말 옛 성품이 저도 모르게 살아날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 성령님이 제 마음을 꼭꼭 눌러줘요.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에게는 이렇게 놀라운 변화가 있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에게 이런 실제적인 모습이 있어요. 빌립보서 3장을 보면 바울이 자신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받게 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바울에게는 스스로 자랑할 것이 참 많았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바울은 정말 엄청난 스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모든 것을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배설물이 뭡니까? 여러분, 화장실 가서 볼일 보시고 나오셔서 배설물 보시면서 아이고 아까워라, 아이고 아까워라 그러면서 물 못 내리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배설물이 아까워서 물 못 내리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죠. 바울이 배설물로 여긴다는 얘기는 내가 그거에 대해 하나도 미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바울과 같이 은혜를 받은 사람은 자신의 것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것이 내 것이라 생각하고 그것에 집착한다면 더 이상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집착하고 붙들고 있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가리워져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받은 은혜도 다 까먹습니다. 처음 제가 유학을 왔을 때 제게 그런 경험이 사실 있었어요. 은혜를 다 까먹게 되더라고요. 미국에 갈 때에 넉넉한 형편에 간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가서 아파트를 계약하고 자동차를 구입하고 필요한 거 사고 나니까 돈이 얼마 없었습니다. 그때 첫째 아이가 태어나서 100일이 되어서 감사원금을 드리려고 하는데 제 수중에 200불밖에 없었어요. 그게 전부였어요. 근데 저희 아이가 원래 예정일보다 훨씬 더 일찍 태어났어요. 원래 인큐베이터 안에 들어가야 할 아이인데 하나님이 건강하게 작게 태어나서 크게 자라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 마음 가운데 그 아이가 100일이 되었으니까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 드리고 싶은데 그게 전부이니까 고민하다가 아내와 함께 그것을 전부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습니다. 다 드렸어요. 수중에 있는 걸 전부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교회를 나오는데 한 분이 저희 차를 세우시는 거예요. 혼자 사시는 사모님이셨는데 저희에게 봉투를 하나 주시고 가셨어요. 차에 이렇게 봉투를 이렇게 던져주시고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를 보니까 그 안에 200불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내 것을 전부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나의 마음만 받으시고 그것을 저희에게 그대로 돌려주셨던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그때부터 그 사모님이 매달 200불씩 장학금을 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렇게 몇 달을 계속해서 받고 있는데 어느 날 문득 그 사모님이 제 눈에 돈 봉투로 보이는 거예요. 언제 주시려나? 혹시 까먹으신 거 아닌가? 저도 모르게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교회에 갔는데 그 사모님 앞에서 자꾸 제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언제부턴가 받는 것이 당연하게 느껴졌고 주시던 날에 주지 않으면 마음이 불안하면서 그냥 저거 혼자 서운해지기까지 하는 거예요. 야, 왜 주다가 안 줘? 사람 약 올리는 건가? 깜짝 놀랐어요. 사람의 마음이 이런 거구나. 이래서는 정말 안 되겠다. 그래서 아내와 함께 제가 이야기를 나누고 한 주간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리고 저희의 마음을 담아서 사모님께 정중하게 편지를 썼습니다. 사모님, 아무도 없는 미국에 와서 공부를 하면서 사모님을 통해서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를 생각해 주시는 그 마음이 너무나 감사하고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런데 매달 사모님이 주시는 것을 받다 보니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야 하는데 사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사모님, 저희는 훈련받아야 할 주의 종입니다.
지금부터 훈련받지 못하면 저희가 나중에 사꾼 목자 될 수 있습니다. 사모님 그 마음만 감사함으로 받겠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정말 도움이 필요한 분을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20년 전에 가난한 유학생에게 매달 200불씩은 결코 적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지금도 그렇게 하기를 참 잘했다라고 생각해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넉넉하지는 않을지라도 주신 것에 감사하며 살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물질에 대한 훈련을 받고 나니까 미국에서 목회하면서 하나님이 사실 그 물질에 대한 부분에 많은 훈련을 시키셨어요. 근데 물질에 대한 훈련을 받아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살아보니까 물질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불쌍한 인생인지를 깨닫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인생이 얼마나 행복한 인생인지를 깨달아 알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가는데 그때부터 두려운 것이 없는 거예요. 이런 물질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자유함을 얻으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달라집니다. 예수 믿고 살아가는데 이거 경험하지 못하면 예수님 헛 믿는 거랑 똑같습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나의 것이 내 것이 아님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바로 그 영적인 비밀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데 내 것을 고집하며 내 것이 내 것이라고 주장하며 살아가는 인생은 아직 믿음의 정수를 경험해 보지 못한 거예요. 정말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해 볼 수 있어야 돼요. 내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믿고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으로 살아가는 인생, 이런 믿음의 영적 비밀을 깨달아 알아야 그 인생의 믿음의 삶이 새로운 세계가 열려집니다. 저는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가장 안타까운 사람이 복음서에 나오는 부자 청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어느 날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제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부자 청년에게는 여러분 영적인 고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신실했던 사람이에요. 나름대로 종교적인 마음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청년의 질문을 듣고 예수님께서 계명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청년이 자신 있게 내가 어렸을 때부터 모든 계명을 지켜 행했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청년에게 가지고 있는 것을 모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그 청년에게 큰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말씀을 보면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자 청년이 근심하며 떠난 이유는 여러분 단지 재물이 많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이 모두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포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보면 정말 안타까운 것은 부자 청년이 자기의 재물에 집착하다가 정말 중요한 것을 놓쳐버립니다. 이런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재물을 팔아 나눠주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와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자신의 제자로 그를 초청하신 것입니다. 12 제자들처럼 그냥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12 제자들 중에 한 사람으로 그를 부르신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그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는 자신에게 있는 재물로 인해서 근심하며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후에 어디에도 이 청년에 대한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물질의 노예가 아니라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자기의 작은 도시락을 예수님께 드렸을 때에 여러분 5,000명이 넘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모였는데 다 먹을 것이 없는데 나만 도시락 하나를 작은 것을 가지고 있어요. 이 아이가 얼마나 뿌듯했겠습니까? 또 얼마나 내 것이라는 생각이 강했겠습니까? 근데 그 아이가
정말 순수한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그 작은 도시락을 주님께 드렸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축복하시고 5천 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남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의 도시락이 뭐가 필요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아낌없이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을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하나님께 내어드림으로써 하나님이 채우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큰 은혜 받은 사람은 말로만 하지 않고 실제로 그 은혜를 나누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놀랍게도 여러분,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는 가난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놀라셔야 됩니다.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여러분, 그 안에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는 게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게 불가능한 일이에요. 자, 34절과 3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으로 인해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에 의해서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서로 물건을 사고 파는 물물 교환의 그 당시의 경제적인 어떤 구조 속에서 경제적인 불이익을, 아주 많은 불이익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남들보다 많이 가진 사람들이 자기의 것을 팔아서 나누어 줬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유대인들 중에 밭과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상위 5%에 드는 특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은혜를 받으면서 자기의 것으로 여기지 않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이 가진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사도들로 하여금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도록 한 것입니다. 한번 나눠주고 만 것이 아니었어요. 34절과 35절에 있는 그 동사들이 모두 미완료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헬라어에서 미완료 시제는 반복되는 동작을 말할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밭과 집을 가진 사람들이 그것을 팔아다가 사도들에게 가져다 줘서 그것으로 필요가 있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돕도록 한 것입니다. 그들이 한 번에 밭이나 집을 다 판 것이 아니었어요. 필요할 때마다 조금씩 내다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필요한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나누어 줬습니다. 특별히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는 이 말씀에는 아니라고 하는 전치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에는 이것을 그냥 무엇에 따라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나 성경학자들은 여기에 좀 더 강한 의미가 들어있다라고 말합니다. 특별한 조건에서 어김없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의미합니다. 단지 필요를 따라 그냥 형식적으로 이례적으로 나누어 준 것이 아닙니다. 필요가 있을 때마다 놓치지 않고 반드시 어김없이 꼭 나누어 준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큰 은혜를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성도들이 모두가 교회 밖으로 나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돌보는 일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들이, 필요가 채워지지 않는 사람들이 단 한 명도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구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지체들을 사랑하고 돌보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가난한 자가 없게 하고 우리 안에 필요가 채워지지 않아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이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게 정말 많은 것들을 배우고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많은 걸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그 중에 제가 제일 감사한 것은 성도들을 향한 목양의 마음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목양을 제 목회에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깁니다. 말씀과 목양이 제게는 가장 소중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중요한 일이라고 해도
내게 맡겨진 성도들을 돌보지 못한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밖에 나가서 제가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아무리 좋은 영향력을 끼쳐도 교회 안의 성도들 가운데 피로가 채워지지 않고 정말 영적으로 삶이 가난과 어려운 가운데 성도들이 있다면 그 성도들에 대한 목양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오히려 밖에 나가서 했던 것들이 안에 들어와서 시험거리가 되더라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있는 내 가족, 믿음의 공동체, 우리 교회를 먼저 잘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늘 우리 교육자들에게 강조를 합니다. 목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게 맡겨진 양들을 돌보는 것이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돌보는 것이 가장 먼저이다. 요한계시록 10장 10절에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이 목자로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그 양의 우리 안에 오셨는데 주님은 그 안에 생명이 풍성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 나만 은혜를 받고 끝나라고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나눔으로써 더욱 풍성해집니다. 주님은 우리가 함께 나눔으로 우리 안에 있는 은혜가 더 풍성해지기를 원하십니다. 더 풍성해지면 물이 잔에 차고 넘치면 자연스럽게 밖으로 흘러 넘치듯이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 먼저 풍성해지고 그 풍성한 생명이 세상을 향해 흘러 넘쳐야 합니다. 그것이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 전파의 비전과 이웃 사랑의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선교와 구제를 위해 온 힘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다 아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늘사랑 교회 하면 선교와 구제에 온 힘을 다하는 교회, 그렇게 인정해주고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우리 목장 안에 있는 나와 함께 있는 목원들입니다. 내 곁에서 함께 예배하는 나의 지체들입니다. 2년이 넘게 계속되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안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교회 밖에 있는 선교와 구제의 필요를 채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동시에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필요를 채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큰 은혜를 받은 공동체는 이런 실제적인 모습이 있어야만 합니다.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처럼 실제적으로 서로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주보에 나온 것처럼 우리 교회는 매년 내부 성도 구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산 안에서 하기 때문에 사실 많은 분들을 도와드리지 못하고 있어요. 제한된 인원을 도울 수밖에 없어요. 매년 성도님들이 내부 성도 구제 대상자들을 추천해 주시는데 추천해 주신 대상자들을 다 돕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도 예산을 더 늘리고 좀 더 돕는다고 우리가 했지만 분명히 도움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제가 우리 나눔 사역을 담당하시는 목사님에게 여쭈어봤어요. 몇 번을 물었어요. 올해 몇 분을 우리가 도울 수 있습니까? 그러면 그 인원으로 충분합니까? 근데 대상자로 신청받는 분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 중에 어쩔 수 없이 제한해서 그 몇 분만 도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가 왜 들었는데 또 물었겠습니까? 그냥 지난 몇 주 동안 제 마음에 그게 너무 큰 부담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한 돈 보따리를 하나 던져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어떻게 할지는 잘 모르겠는데 초대교회처럼 여러분 성도의 필요를
다 채울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식으로든 조금이라도 더 교회 안에 있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을 도울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어요. 왜? 그것이 예루살렘 교회의 공동체처럼 함께 은혜 받은 공동체가 같이 은혜 받았는데 마땅히 우리가 함께 해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코로나가 급속도로 퍼지고 있습니다. 성도들 가운데도 코로나에 걸리는 분들이 생겨나고 이제는 누가 걸려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떤 성도님은 간호사로 병원에 일하시는데 아침에 출근해서 코로나 검사를 받고 일을 시작하십니다. 근데 일을 하다 보면 같이 일하던 동료가 의료진에서 결과에 따라 확진자가 되어버려 격리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마다 병원에 가는 것이, 출근하는 것이 너무나 두렵다라고 기도를 부탁하셨어요.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우리 초등학생 어린 자녀들이 코로나에 걸리고 있습니다. 또 요즘 갑자기 아이들 바이러스가, 무슨 감기 바이러스가 유행을 하면서 정말 어린 아이들이, 간 태어난 아이들이 호흡을 못해서 응급실에서 순서를 기다리고 있어요. 어떤 젊은 엄마는 아이 모유 수유를 하니까 열이 오르는데도 해열제를 먹지 못하고 견뎌내고 있어요. 꼭 코로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처럼 이번 한 주간에 이상하게도 우리 공동체 안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암으로 완치 판정을 받았던 분이 6개월 만에 다시 재발을 하게 되었고, 어렵게 출산을 해서 아이를 건강하게 출산했는데 그 아이가 다시 인큐베이터 안으로 또 들어가고, 신년 특세를 은혜롭게 잘 마쳤는데 갑자기 여러 가지 일들이 큰 파도와 같이 밀려오는데 저도 모르게 순간 제 마음이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마음이 있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넘어야 할 첫 번째 파도이구나.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공동체가 뚫고 넘어가야 할 큰 파도이구나.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신년 특세를 마친 저희 공동체에게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초대교회 공동체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바로 이어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서로의 필요를 채우는 은혜 받은 공동체에 대한 말씀을 또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왜 이런 말씀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시는 것일까요? 우리가 함께 하나가 되어서 이 큰 파도를 넘어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지체들을 홀로 내버려 두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혼자서 작은 조각배를 타고는 큰 파도를 넘을 수 없지만 모두가 함께 있는 군왕과 같은 큰 배는 태산과 같은 큰 파도도 능히 넘어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마지막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가운데 바나바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는 위로의 사람이었고 자기의 것을 내어드림으로 성도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는 바로 바나바와 같은 사람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아니, 은혜를 받은 모든 사람들이 바나바와 같은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함께 큰 파도를 넘어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